샬롬. 네, 5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이 참 좋은 아름다운 5월의 계절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지, 그렇죠? 또 뭐 비도 갑작스럽게 또 많이 오고 한데 이 아름다운 봄이 이 따뜻한 봄이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이 봄을 잘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어제 우리 주일 예배 보내고 잘 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공동의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 꾸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부부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뜨거운 사랑의 감정으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벌써 다 식었죠.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어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함께 세워주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그 공동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사역과 더불어서 목적 성취와 더불어서 관계적인 측면들, 사랑의 관계, 이런 측면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 행복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 가문의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또 얼마나 사실 그 100세 시대 아니에요. 내 노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노년이 복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사랑으로 끈끈하게 부부지간에, 부자지간에, 조부모와 손주지간에 이렇게 어떤 관계들이요, 사랑 속에서 공동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함께 서로 짐을 지면서 그 우리들의 말년 또한, 남은 여생 또한 복될 수 있는 겁니다. 복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짐을 져야 되지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무너졌을 때, 내 육체가 무너졌을 때, 내 정신이 무너졌을 때, 내 생각이 무너졌을 때 모른 척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 거룩한 목적 가지고 그 속에서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부부관계, 그런 가정 이루어 나갑시다. 나갑시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네, 오늘 에스더 6장 14절, 에스더 6장 14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두 번째 잔치. 첫 번째 잔치는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심정으로 왕 앞에 나아갔어요. 왕 앞에 나아갔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갔거든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왕이요, 지팡이 같은 게 있어요. 왕이 가지고 있는 권위 지팡이가 있어요. 그걸 내밀면서 이 에스더를 맞이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잔치에서 왕이 흡족했어요. 기뻤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땅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기뻐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잔치에 또 초대를 한 거죠. 그 가운데 중에서 이제 앞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모르드게가 그 왕의 목숨을 구한 그 역사지략, 왕의 궁중 일기가 있어요. 왕의 궁중 일기가 있는데 그 내용을
왕이 그 밤에 잠이 안 오는 와중에 그 부분을 읽은 거죠. 그리고는 모르드게에게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니.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포상을 받지 못하게 했다가 아주 결정적일 때 위기의 순간에 모르드게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그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살린 것과 그가 포상을 받지 못했다는 그 소식을 듣자 포상하라. 바로 모르드게가 그 궁지에 죽음의 위기에 처했었는데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속에서 이제 두 번째 잔치에 초대했는데 그때 이제 하만이 왕과 함께 옵니다. 하만이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이 왕후의 잔치에 자기만 초대받았다고 그 앞장에 보면요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이제 모르드게를 또 자기가 죽일 생각을 하고 자기는 이제 지금 왕후에 초대받았으니 자기가 2인자의 권력을 최고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 속에서 봤을 때 그때 보면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 왕이 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육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 두려워하거늘. 이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네 소청이 뭐냐 물었을 때 에스더가 그러지요.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면서 내 민족이 죽게 되었나이다. 내 민족이 지금 그 생명이 도륙함과 진멸하게 당하게 되었나이다. 차라리 노비로 팔려간다 그러면은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왕의 손해가 크게 생깁니다. 그렇죠. 유다인들이 그 수많은 유다인들이 왕에게 바치는 그 조공이 세금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민족을 도륙함으로 말미암아 왕에게 큰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내 민족이 죽는 것도 원한이지만은요 왕에 큰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거는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러자 그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하만입니다. 하만. 에스더가 폭로하죠. 참 에스더가요. 보십시오. 내 민족 구하는 것 이 부분도 이야기하면서요. 이 하만이 그 은 1만 달란트 333톤 6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6천억을 내가 왕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경제적 어떤 뇌물 이익을 줄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에스더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경제적 그 이해 타산을 따집니다. 왕이요 만약에 유다인들이 죽는다 그러면 그들이 바치는 조공이 날아갈 겁니다.
엄청난 손해입니다. 은 1만 달란트가 아니라 그 이상의 그 곱절곱절에 손해를 입을 겁니다. 그렇게 그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폭로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화가 난 거지요. 누구냐? 하만입니다. 지 아무리 하만일지라도요, 지 아무리 지가 2인자일지라도 이 논리정연하고 지혜로운 이 사랑스러운 에스더의 그 말, 간청과 폭로 앞에서 왕이 꼭지가 도는 거죠. 이거는 하만이 악하다는 것을 안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하만이 자기에게 어떤 반말을 하고 뭔가를 해줬다 해도 이거는 큰 악인 거거든요. 큰 손해를 끼친 거거든요. 그러자 하만이 바로 알게 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건 내가 전세가 역전되어서 내가 죽게 되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너무너무 분노해서요. 분노를 삭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죠.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군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코자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하만이요. 내가 이러다 진짜 죽게 되었겠구나 깨달은 겁니다. 왕이 크게 진노하고 그리고 또한 이 왕후 에스더의 그 말이 너무나도 그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어떻게 수를 써가지고 여기서 왕을 달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무릎 꿇고 왕후 에스더에게 왕후 에스더 거기는요 이제 앉아 있는 누워 있는 걸상이라는 게요 이렇게 크게 있어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먹고 할 때 누워서 이렇게 비스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왕후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데 그 위에 와가지고 살려달라 그러니 이거는요 이런 행위는 진짜 강간과 같은 그런 오해를 살 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왕비나 왕의 여인들 앞에는요 절대로 떨어져서 웬만한 거리 떨어진 상태 속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 살려달라고 애걸하면서 그 앞에 와 있는 모습이 왕이 들어와서 봤을 때는 이거는 내 왕비를 저것이 겁탈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비치는 거예요. 꼭지가 도는 거죠. 그 말을 하는 순간 옆에 있던 그 경비병들이 그냥 머리를 싸서 그냥 체포해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었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들어놓은 그 장대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도리어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려 죽는 그런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그 앞에서 순종했을 때 그때 에스더와 온 유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같지 않고 인간의 그 권력이 힘이 다스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인간의 힘과 권력을 보십시오. 아하수르 왕이 다스리는 게 이게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의 바른 질서로 다스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 멋대로잖아요. 이거는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요, 우리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요. 믿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우리들의 말씀에 합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루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를 읽으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세상과 대적할 수 있는 악한 세력들과 함께 우리는 정의로 하나님 말씀으로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가정에 살아남는 비결이에요. 그냥 여러분 단순히 돈 벌고 성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 길은요 꼭 아하수 왕과 하만의 길인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의 길입니다. 말씀의 길입니다. 진리와 정의의 길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에스더처럼 또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담대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